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눕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체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라.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은 비탄의 시입니다.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좀 끔찍하기도 하고 또 앞부분을 보면 그들의 그 비탄한 마음 때문에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137편은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일단 먼저 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그가 경험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는 철저한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자기 눈으로 내 어린 자식이, 내 이웃집의 어린 자식이 바위에 메어치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대 전쟁은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막기 위해서 어린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포탄이 떨어지면 병원에도 떨어지고 학교에도 떨어지고 막 안 가리고 막 떨어져서 시민들 다치고 그중에 막 어린아이도 다치고 임신한 엄마도 다치고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이라고 뭐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겨우 살아남아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겨우겨우 지금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가 그 마음속에 눈에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잔인한 광경들을 직접 보고 직접 들으면 이게 금방 떠나겠습니까? 이게 사라지겠습니까? 몇 년을 둬도 꿈에도 계속 등장할 것이고 계속 마음을 괴롭힐 것이고 낮에도 생각나고 밤에도 생각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이 포로들에게 조롱합니다. 네 노래 좀 해봐라. 네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며, 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너희들이 노래한다며 한번 노래 좀 해봐라. 노래 좀 해봐라. 조롱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들은 승리한 민족이고 포로로 잡혀온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대 민족은 패배한 민족이고 그들은 땅이 다 황폐화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굵직굵직한 인물들은 잡혀왔고 나머지는 다 죽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는 전쟁을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 이기면 이 신은 진 겁니다. 패배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멸망하고 패배하면 회복이 99.9%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99.99%가 불가능했습니다. 멸망한 다음에 회복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다른 데 가서 뭐 나라를 만들고 도시를 새로 해서 또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또 이렇게 한 적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같은 도시에서 멸망했던 나라가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롱을 계속했습니다. 너희들이 노래해보라고, 너희들 한번 우리에게 너희 재주를 한번 펼쳐보라고, 너희들이 잘하는 노래 있지 않냐고, 너희들이 성전에서 부르던 그런 노래 있지 않냐고.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보통 제사장들이나 성가대원을 했던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작곡하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붙잡혀 왔을 때 더 이상 성가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도 잘한다면서 해보라고. 그러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오늘 여기에 4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말은 너희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너희들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노래하라고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우리는 그 노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노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지 너희를 기쁘게 하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노래 부르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겠죠. 그것 때문에 조롱의 조롱을 더 받았을 것이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끌려가서 매를 맞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잡혀와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전에 다닐 때 제대로 섬길 걸.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길 걸. 포로로 잡혀오고 났더니 그때가 좋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조롱을 받고 나니까 고난 속에 혹독한 시련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깨닫지 못했던 거? 왜 우리가 그때 깨닫지 못했던 거? 왜 그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했던 거? 그러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기로 작정하며 그들은 거절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노래를 드리기로 작정한 노래가 137편입니다. 이 노래는 그들이 불렀던 바벨론 땅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떠났겠죠. 이제 다 떠나고 조롱하던 사람도 떠나고 어쩌면 저녁 시간이 되고 밤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만이 남았을 때 강변에서 뭘 어떻게 살았는지 움막을 치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초라하게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찬양을 드렸을 때에 작곡한 노래. 아마 다들 눈물을 흘리며 다들 슬퍼하며 피탄에 잠기며 하나님 우리가 왜 그때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때 못했을까요? 왜 그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그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합니다. 5절과 6절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바꾸어 얘기하면 나는 멸망당했지만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이곳에 끌려와서 포로의 생활을 시작하고 있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내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 신앙을 대표합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을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가 그들의 신앙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쪽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성전에 가지 못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이 생겨날 때, 지금도 여기 유대인 구역에 가보면 많은 지역마다 회당들이 있습니다. 그 회당들은 시나고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곳에서 그들은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자기들의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는 모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초대교회가 회당의 예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되는 예배 형태로 조금 바꾼 것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시편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축도해주고 이런 거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들이 그 일을 바벨론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못 가니까 삼삼오오 모여 그들의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잘못해서 심판받았습니다.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저 땅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서 나를 찾고 회개하고 내게 간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내가 듣고 너희들을 다시 이 시온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리라. 거기서 내게 구하고 내게 겸손히 내게 간구하면 내가 거기서도 들으리라. 이걸 기억하고, 이미 멸망당해서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는 황량한 시온산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바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내 입천장에 붙어서 벙어리가 되어라. 차라리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내 오른손이 아예 말라버려라. 활동 못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내가 그냥 말라버리고 말라붙어서 말도 못하고 손도 못 쓰는 사람이 차라리 될지언정 나는 하나님 놀이하는 걸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렬한 메시지, 이보다 어찌 더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강렬한 신앙의 표현, 강렬한 하나님을 향한 표현, 강렬한 자기의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뭘 돌아봐야 할까? 잃어버리고 나면 간절해지긴 합니다. 아프고 나면 건강에 대한 간절함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필히 거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약하니까, 연약하고 교묘하고 인간이 아니라고 아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고난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주님께 대하여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내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좀 어떨까? 내 마음속에 간절함, 정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그 바벨론 땅의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 심정 같은 그 심정을 내가 좀 회복하면 안 될까?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제 그런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좀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그 형상을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 보면은 7절, 8절, 9절 어떻게 생각하면은 끔찍한 표현이 나오죠. 이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에돔 자손 쳐달라고, 바벨론 멸망시켜달라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그러면서 9절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노래 가운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정황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은 저주받아야 된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그들이 당한 이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원수에게 가서 너 저주받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 그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너도 벌받아봐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저주받은 상황, 심판받은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이 그들의 악이 너무 우리를 괴롭히고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끌려가는 우리들에게 침을 뱉고 그들이 말하기를 저 예루살렘은 바닥부터 다 허물어서 나라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주를 퍼붓던 저 에돔 족속,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 기도는 탄원의 기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균형 잡힌 기도에 대한 필요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공의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 악한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방되는 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악이 횡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악을 주관해 주시도록, 그리고 악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 악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악한 정권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악한 것이 나라를, 세상을 너무 심하게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악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 악은 힘을 못 쓸 수 있습니다. 아니,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이쪽 일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그 나에게 혹은 어떤 사회에 악을 끼친 그러한 어떤 세력이나 혹은 사람이나 그 영혼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과 자기에게 혹독하게 대했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편 137편도 한쪽에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독한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 중에서도 용서할 줄 알았고, 그것을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알았던 바로 그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심지어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을 베풀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역사해달라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현실로 다가오면 이게 과연 실천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자기 현실을 인정하는 것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그 일까지도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거기까지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경건이란 주님을 닮은 것 아닙니까? 경건의 훈련이란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원수된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을 베풀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기도와 삶과 태도를 오늘 우리는 시편 137편을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전달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했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나는 너보다 더 혹독한 시련 속에서 그걸 이겨내고 나는 승리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면 너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혹독한 고난과 버림받음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저주하셔야 마땅하고 심판하셔야 마땅하고 그 입술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용서로 복수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아갈진데 거기까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